오늘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김학관 중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옛길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죽을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가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1536년에 27세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조국 프랑스에서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의 작은 제네바라는 동네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파 성도들과 함께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피난민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유럽의 많은 지도자를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어둠을 깨치고 개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있게 귀한 성도들이 중세시대 제네바 교회처럼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다시 한번 빛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627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남왕국 유대를 향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라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고 재앙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유대 왕국의 심판을 경고를 선포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타락이 오면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없고 공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무슨 거룩이 있겠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오늘 6장 13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래서 온 백성이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 사회의 공의와 사랑이 끊어지고 유정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거짓으로 점을 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짓지 못하는 개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는 경고와 심판의 소리입니다. 지금은 이 영적인 깊은 죄악의 잠에서 깰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남한국의 더욱 심각한 영적 상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100여 년 전에 멸망당했는데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닥치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러한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를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이 침략을 하고 국가적 위기가 닥쳤는데 유정자들이 아스르와 동맹을 맺자, 애굽과 동맹을 맺자, 아니다, 사신을 보내서 바벨론과 화친을 맺자 이러면서 사본오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과 동맹을 맺거나 화친하지 말라. 저들은 과거에 너희의 원수들이고 침략자고 이방인들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는 본문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옛길, 선한 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서 출애굽 후에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루나 우루나 치루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길을 잃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인류가 이 땅에 창조한 인류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걸어가고만 있어야 될 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슨 파괴나 혁명이나 어떤 새로운 일을 인간 스스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파괴의 혁명이 아니라 진리의 혁명이요 생명의 혁명입니다. 오늘 길을 잃은 이 탕자와 같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똑같이 이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약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너희의 생명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는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은 헛것이다. 우상은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고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릴 수도 없는 존재요. 우상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헛것이다. 이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탐심이 여호와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을 둬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에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세운 중화민국의 국보라고 불리는 손중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병폐는 마땅히 경배할 자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경배해서는 안 되는 자를 경배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생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건국의 기초다. 유다 백성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예배의 타락으로 나왔습니다. 타락한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 형식된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라기나 여러 선지서를 보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먹던 것,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인간이 자기 탐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성으로 재물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종교 행위의 대가로 보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심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초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충분히 온전히 알리신 후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참되고 온전하게 아는 지식과 믿음 가운데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우상들에게 빼앗긴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에는 총명하지만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신지 구속주가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대형교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유명한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화려한 종교사업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을 받느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도다. 요한복음 2장 13장 16절에서는 성전 앞에서 주님께서 환전상들을 내쫓고 돈과 상을 뒤엎으시면서 너희는 회치한 무덤이요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사를 돌아볼 때 지난 한국교회는 3,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를 긁어 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면 성공한 목회자여 종교의 영웅으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신자, 외식하는 목자, 정직성을 잃어버린 신자, 빛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의 본질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개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회심해서 얻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복음방이다, 교리학습방이다, 이런 곳곳에 이런 학습방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교주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도 보면 안식교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와 세상에 있는 보편교회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리와 이 세상 교회와 다른 우리의 독특한 교리라고 다시 신앙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또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만약 교리가 없는 이단이면 그것은 아마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가 돼서 교회들도 이단들도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교회는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고 성경을 100독 읽으면 병이 다 떠나가고 만사형통이 된다. 제가 실제 그런 집회를 이렇게 그런 분이 와서 집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성경을 육신의 도구나 미신적인 주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새 힘을 주시리라. 그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그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음으로 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에 따라서 참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내가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상 숭배와 탐욕에 취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방탕한 아들이 꾸짖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겨워요. 나대로 살게 내두세요. 하고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간 그런 탕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 땅이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택한 이 백성이 이와 같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 불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으니 너희여 들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불행은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대로 버려두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의인을 핍박하고 돌로 치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패역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 3절 6절에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생명의 말씀을 태어날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 완고함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뱃속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임금과 백성과 낮은 자와 높은 자 모든 자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재앙을 떠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이 긍휼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라 진리가 미혹되는 아주 위험한 때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흥왕하는 위험한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은 초대교회에도 이미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나니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 장로 대각성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 8년 전을 돌아볼 때 한국교회가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곳곳마다 회개의 기도회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에 참석해서 이 강사분들이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어떻고 저렇고 목회자의 도덕과 윤리가 어떻고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나올 때마다 아쉬움과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좋은 강사분이 오셔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교회가 참교회다, 이러한 사람이 참 목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내가 얼마나 거짓된 목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짓된 교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로부터 얼마나 떠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 곁길로 자루나 우로 치우쳐져 가고 있는지 알아야 회개가 나올 것인데 바른 표준이 없으니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끝나도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겠단 말입니까?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어떤 분이 참된 목사고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고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알아야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방향이 표준이 없고 목표가 없는 회개가, 물론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 중보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도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말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은총이 축복이 다 하나님께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7절만 외워도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과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상급이 빛들의 아버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명도 구원도 축복도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의 거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섭리로 이루신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에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한 개인이나 한 시대의 지역교회나 한 사람의 깨달음이나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은총의 수단으로 주시고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그들의 보조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도록 주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라 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586년의 주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대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서 왕궁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 백성을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징계는 실상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연구해 보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원래부터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에 의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방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열방 중에 그들을 특별히 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계시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선민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이었던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흙이었습니다. 험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던 그런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죄로를 물러받아 언제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요 멸망당할 심판당할 그런 운명에 처했던 망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수렁에서 우리를 건졌는지, 우리 비참한 우리의 죄악된 절망적인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부패하고 죄악된 실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부패하고 썩은 나무들을 제거해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채찍에 순복하라.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순적히 받으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말일에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온 세상에 흩어서 온 세상에 저주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좋은 무화과들은 내가 너희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는 하겠지만은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잘 돌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주께서 그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인내로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심판받아 흩어진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오려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표신팔과 능력으로 심판과 홍해를 가르치는 이 능력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옛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길 선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시고 참되신 하나님, 곧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풍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계 정부를 세운다, 대환란이 올 것이다,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동의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환란이 올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주의 재림을 두고 엄숙히 말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명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제자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의 사명은 바벨탑같이 높은 보이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나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이 타락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무슨 생활 환경을 뒤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피의 증인으로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여 등대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사명은 죄로 인해 죽을 험한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지와 죄악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심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데 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완악함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여 년간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이 말방에 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온 것은 매여 채찍이요 감옥이요 순교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가 전한 유대 멸망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에 분을 내며 그가 받았던 이 두루마기 책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패악한 왕이면 하나님이 전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불에 태워버립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를 매를 때리고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다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았던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통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거역하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도 멸망시킬 건데 도망간다고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시기를,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외치다가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너희여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죄악을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외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가 어두운 이 캄캄한 이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주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긍휼을 관구하는 그런 참계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감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